다 채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좀 많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최대한 시간을 주세요라고 해서 오늘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여러분들을 뵙도록 그렇게 해서 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사교육을 저한테 요청을 할 때 하루를 주시거든요. 대부분. 그것도 때로는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1시간. 참 아쉽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처음 강의 요청 왔을 때 저는 하루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시간 어떠세요? 그래서 이틀 다 가능합니다. 전 시간이 많을수록 좋죠. 그랬더니 섭외하신 분이 또 금요일은 어떠냐고 그럼 금요일날 하라고 그럴 건가 했더니 화목금.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크게 기뻐했던 생각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 감격 가지고 3일 동안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죠. 사실은 이제 화면이 좀 크면 제 얼굴 안 보시고 화면만 보실 텐데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제 얼굴 많이 보시겠네요. 티나게 옆에 보지 마시고 양쪽 다 저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이 철학이 있는 교사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해 주실 줄 믿고 도대체 철학이 있는 교사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지요. 먼저 이런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니면 조금 더 이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유수한 회사에 가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관이 여러 분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앉아 계시는데 질문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사장인 듯한 한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은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등을 긁어드리고 용돈을 받았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대답을 마치고 난 이 청년이 마음속에 암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없었습니다. 한 번입니다. 그것도 사장님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티미하게 하면 뭐 볼 것 없죠. 그죠? 자신 있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장님의 눈치를 채셨나 보죠. 아직도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어서는데 사장님이 제안을 합니다. 혹시 내일 다시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일 오실 때는 부모님은 그동안 시켜드린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한번 부모님 시켜드리고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오십시오. 하실 수 있을까요? 뭐 대답은 뻔하죠. 못한다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한 분이 이 어린 아들 하나를 믿고 그리고 살아오셨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겠죠. 졸지에 젊은 어머니 한 분이 남아 계실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겠어요? 재산도 없고 또 기술도 없고 할 수 없이 몸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죠. 행상을 하거나 때로는 하루하루 일하는 날품을 팔거나 하면서 이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된 것은 이 아들이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잘 크기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나 보죠. 그리고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니까 대학에도 그냥 탁 붙어버렸습니다.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죠. 어머니가 더 열심히 일을 하셔서 드디어 이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셨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어딜 시켜드릴까 생각을 해봤죠.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마 어머니 발을 더러우실 거야. 어머니 발을 시켜드리자 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이 얘기하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발은 무슨 발이냐, 내가 있어서만 하고 한사코 거절하십니다. 안 되겠어요. 어머니 사실은 오늘 제가 면접시험 봤는데 사장님이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래요. 만약에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지 못하면 저 회사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냐? 어머니가 태도를 돌변하시죠. 그럼 씻겨보아라 하고 마루턱에 앉으셨습니다. 아들이 대야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어머니의 발 밑에 다리를 구부리고 그리고 어머니의 발을 봤죠. 아, 근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발이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의 발이 나무꽃처럼 시커멓고 그리고 주름이 주룩주룩 나 있는 발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그래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시험 본 회사가 참 좋은 회사인데 제가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어머니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 근데 웬일입니까? 이 발이 말랑말랑한 발이 아닙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마치 시멘트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잡고 있는데 어머니는 느끼지는 못하셨나 보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아들의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아들이 발을 씻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머니가 뭐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잠시 후에 아들의 어깨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그 손을 느낀 그 순간 아들이 그냥 어머니의 양발을 부여안고 그리고 왕 하고 울어버렸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청년이 회사에 다시 갔죠. 그래가지고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사장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됐습니다. 이제 인사과에 가서 수석을 밟도록 하십시오. 합격이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찔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90이 되시는데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린 적도 없고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 좀 괜찮은 아들입니다. 우리 형님보다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가슴이 찔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머니한테 효도를 잘 하셨나요? 하지만 정말 더 생각나는 건 야, 사장님이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도 좀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해마다 젊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인생이 좀 달라지겠죠.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사장님들 계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장님처럼 한 청년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시는 일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사장의 자리를 앉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셨는데 제가 처음 중고등부를 맡은 게 1975년이었습니다. 76년도, 77년도 저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꽤 오랜 동안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러다가 제가 87년도에 청소년교육선교는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를 맡아 이끌어오면서 여름이면 겨울이면 교회 중고등부에서 저를 부릅니다.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되죠. 첫날 참 서먹서먹하게 만나서 이걸 어떻게 깰까 하면 제가 18번 강의를 합니다. 먼저 제가 제일 잘하는 강의가 이성교제입니다. 이거 하면 자던 애들도 벌떡 일어나는데 어떤 아이들하고 강의하면서 아, 저분은 참 멋있는, 아니 참 좋은 분, 그렇게 아이들이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럼 저녁 먹고 나서 첫 번째 집회할 때 참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치고 나면 찬양하면서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양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장을 만난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 속옷을 사다 드렸을까요? 아무튼 직장에서 성실 일을 하겠죠. 그러면 대리, 그리고 과장, 부장으로 올라가겠죠. 돈도 좀 더 많이 벌겠죠. 집도 샀겠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잘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는 죽었겠죠. 그리고는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가르치는 참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그 영혼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에 가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맡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장로님은 학교 교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큰 긍지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목사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기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가정이고 그리고 국가고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분하면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곳이 가정이 있고 그리고 학교가 있고 그리고 사회가 있고 그런데 가정에서 천국 가는 일을 책임을 못 진다면 학교에서 그 일을 못 해준다면 사회가 그 일을 못한다면 마지막 보루는 뭐냐 할 때 그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라고 해서 끝나는 걸까요?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하는 교사들, 우리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우리 이야기를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사님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으네. 아, 그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이어져서 6개 강좌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강좌는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 제가 25년 동안 교사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철학이 있는 교사를 다루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 좀 세부화시켜서 6가지로 나눴거든요.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 생각하는 나무라고 하는 책인데 아까 목사님이 잘못 소개하셨어요. 베스트셀러 그러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인데 딱 한 달 됐군요. 12월 8일 나왔으니까 이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는데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착각이 돼서 이 책값이 조금 비싸요. 12,000원. 한 6,000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2,000원. 종이가 질이 좋아가지고 페이지는 꽤 됩니다. 자, 아무튼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뭐 하지만 스테디셀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30만 권 정도 팔렸으면 좋겠다. 10년 동안. 근데 그렇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하는 6개의 강좌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책으로 되어질 만큼 꽤 깊이 있는 생각의 결과다 하는 사실 좀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제 노파심인데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런 복습하시려면 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 책을 좀 갖다 놓고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광염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다면서요. 제가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는 부장님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가 조금 자극을 줍니다. 부장님들이 알아서 책을 사가지고 자기 부서 교사들 쫙 돌리는데 아니면 교육위원장들에게 그렇게 하든지 장로님을 이렇게 겁나게 해드릴 수도 없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십니다. 자, 강사님 눌러주시죠. 철학 있는 교사라고 얘기할 때 철학이 갖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번만 눌러주시죠.
나오는군요.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뭐냐면 설치예술인데 백남준 씨가 만든 겁니다. 2000년에 제작하신 것인데 동시변주라는 제목이거든요. 동시에 레이저가 팍팍팍 여러 개가 나오죠. 백남준은 누구일까 하면 한국이 배출한 뛰어난 아티스트입니다. 미술가죠. 근데 20세기에 뛰어난 미술가를 10명을 꼽는다고 하면 그 중에 백남준 씨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위대하신 미술가인데, 예술가인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화가는 무엇이냐 하면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왜 이 그림을 지금 꼭 그려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그림에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림에 철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가끔 EBS 보면서 화가 납니다. 왜 다윈을 말하는가, 이 시대의 왜 다윈인가 그런가요? 그런 타이틀로 이대 최재천 교수가 다윈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화가 나요. 그 사람은 동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물로 보거든요. 참 나쁜 사람 같아요. 이대 교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생물체를 얘기할 때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건 아주 중요한 건데 동물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있습니다. 식물은 제자리에 있지만 동물은 움직이는데 동물이 운동을 하고 움직일 때 중요한 동기는 뭐냐 하면 자기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그냥 먹고 본능으로 생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제 최천 교사 하는 얘기가 그러더군요. 동물들은 노령기가 없다. 그래서 종족 번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죽어버린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이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호모사피엔스. 어떻게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이와 똑같은 인류의 조상 거기에는 노령기가 있었다. 이걸 미국의 한국인 교수가 이 암흑의 교수가 발견해가지고 학설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긴 하지만 저는 좀 거북하긴 해요. 괜히 또 남 욕할 필요 없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동물은 본능적으로 먹고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하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까라고 물어봐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자기의 마음에 닿으면 거기에 목숨을 건다.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그때 그 동기가 정말 몸에 와 닿으면 그게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거나 맹세에 찍히며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결정적인 모습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목숨 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는 뭔가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화 시켜서 얘기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육의 큰 문제는 뭘까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선생님들이 아마추어처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전문가입니다. 왜? 월급을 받으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월급을 받는 만큼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교육에서 교사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그게 교육의 맹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친 일에 있어서 내가 목숨을 건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신문을 봤더니 그러더군요. 한 교사가 불구속됐더군요. 왜? 학원 폭력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자살했는데 학부형이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이 잘 지도하세요. 담임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도 선생님이 3분이나 찾아갔답니다, 교장을.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교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왕따 당한 아이를 보호해주거나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적당한 제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반 아이를 담임 맡았으면 그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목숨 걸 만큼 관심을 가지면 왕따가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다고 해도 해결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가 생각을 해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된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설명이죠? 교육 철학을 얘기할 때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육의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것. 그게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왜 가르치는가? 답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 교사론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 셋째,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칠 내용을 갖고 있는 교사.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4번째죠. 이 4가지 답을 갖는 사람이 철학이 있는 교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첫 강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왜 가르치는가? 답은 3가지로 저는 찾아봤습니다. 또 눌러주시죠. 또 한 번. 3가지. 첫째,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두 번째, 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으니까. 세 번째, 가르쳤더니 정말 그 보상이 아름다우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답을 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제가 교육학 그래도 이름하여 석사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논문만 쓰면 박사거든요. 교육학 박사. 근데 학교에서 교육 철학을 배웠는데 이 얘기는 안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제가 교사로서 잘 살아보자 하고 생각하며 어떻게 교사로 살아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얻은 답입니다. 나는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하는데 답이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라는 답입니다. 눌러주시죠.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담기는 몇 가지를 고른다면 이런 3가지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이 별도의 명령이 아니 제목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 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문화 명령입니다. 컬처 맨데이트라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여 다스리라. 이걸 묶을 때 이제 문화 명령 그러는데 이게 말이 문화 명령이지 인생 일대의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무리 영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주어지는 명령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드 커맨드먼트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제일 되는 계명이 되거든요. 이걸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황금 룰이라는 게 있죠.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윤리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 사람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들 해준다. 이러면 사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윤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3가지 명료가 또 함께 자리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이건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되는 가장 위대한 부탁의 명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해줄래? 그런데 이 명령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건데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린 이런 전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전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초석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을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함께 있겠죠? 한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저 세상에 내려가셔서 위대한 일을 딱 한 번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당신의 그 권세를 이렇게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한 번만 하고 올라오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하지요? 주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대죠. 아, 그건 내 제자들이 할 거야. 또 한 천사가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치매가 없습니다. 한번 보면 기억하죠. 영적인 존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닭에 올리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걸 그들은 기억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그러니 그 베드로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만일 제자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무슨 배짱으로 그러셨는지.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면 제자들이 저 명령을 그대로 따를 줄 아셨다는 얘기죠. 자, 저 명령이 뭐죠? 지금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동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본동사, 제일 중요한 동사는 제자 삼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동사가 3개가 있는데 분사로 병행구가 돼서 도와주는 건데, 첫째 가라, 둘째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셋째 가르쳐라. 여기에 첫째, 둘째는 이례적이죠. 하지만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것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 가르치라는 말의 부정사, 목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지키게. 그러니까 중요한 동사는 뭘까요? 제자 삼으라와 동격이 되는 것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 때까지 책임지고.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가르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명령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사일까요? 아니죠. 순종입니다. 순종의 마지막은 뭐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다른 제자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받아들이는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사가 되셨든 뭐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겠죠.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방역교회는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진짜. 두 번째로는 친구가 하자. 그래서 따라서 하거나. 셋째로는 애들이 참 사랑스러워서. 넷째로는 교회가 나한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봉사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는,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성장하려면 교사 되는 게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사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 교사로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일을 이루겠노라 하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눌러주시죠. 제가 참깨라고 넣어놓은 효과음인데 살아있군요. 마틴 테레사 수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궁금할 수 있는데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다 그걸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우리랑 똑같을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첫 번째 자기를 드렸어요, 수녀로.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한 마음 가지고 인생을 바쳐서 수녀가 됐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지리교사가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교장이 돼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두 번째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뭐냐면 가난한 사람 얘기였습니다. 한 번은 길을 나갔는데 대낮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잘 노네 그럴까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너는 학교 안 가니?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는 가난해서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대낮에 애들 학교 가야지. 학교를 안 간다는 건 선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데 가난하니까 못 가는구나. 수녀니까
아들, 딸이 없었겠죠. 선생님이니까 학교에만 했으니까 몰랐겠죠. 하지만 학교를 못 가는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선생님으로서 아픈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번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의 양쪽에 시궁창이 있는데 또랑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봤더니 상처가 있고 상처에 구더기가 막 기어다닙니다.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죠. 옆 사람한테.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 죽어가는 병을 걸려서 식구들이 갖다 버린 거다. 그러죠.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마 그때 당시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죠. 하나님, 저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런 의미겠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나 봐요. 네가 가라. 그래서 수녀원을 학교를 벗어나서 가난한 동네로 가서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데려다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태어날 때 우리가 다 기뻐하고 축복하는데 죽어갈 때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버려져서. 그래서 데려다 시켜줍니다. 시신이라도 깨끗해야 된다 해서. 그럼 데려가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씻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씻은 다음에 죽기도 하죠. 근데 씻은 다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점점 테레사 수녀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의약품이 있어지고 의사가 봉사하면서 점점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지죠. 나중엔 100명을 데려다가면 50명 이상이 살아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뭘까요? 나는 더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뭉친 테레사 수녀와 사랑의 선교에서 열심히 하니까 삶을 살아나니까 눌러주시죠. 1979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자가 물어보죠. 수녀님, 당신은 어떤 재능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상을 받게 됐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저는요,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일이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눌러주시죠. 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문장을 보셔서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뭐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저는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주님의 안보하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게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저걸 보는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셔서 내가 편안하게 있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지고 쓰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레사 수녀는 연필이 되어서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글을 쓰는데 하나님의 의지대로 자기는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모든 삶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여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 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실수했지만 커다란 실수를 2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수학을 좋아했고 전공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공과대학에 들어서 전공을 했다면 저 지금 꽤 돈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아마 삼성그룹의 연구소 출신으로 해가지고 뭐 이사도 거치고 사장도 거치고 나이로 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2번째 실수는 뭐냐면 제가 원래 신약학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까 장로님은 그러시던데 학자 같지 않아요? 네, 제가 공부를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유학을 포기하고 청소년 속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죠?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도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실수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연필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답하기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 번째 답입니다. 왜 가르치는가? 이게 가장 귀하니까. 우리 철학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왜 사는가? 철학자들은 세 가지의 답을 얘기한다. 첫째, 허무지. 살긴 사는데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편적인 답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그냥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 그러는 것인데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하지만 인생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허망하게 살 수는 없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뭘까? 행복하게 살자. 이 쾌락주의가 어떤 나빠 보이는 거지만 행복하자는 건 똑같아요. 우리 행복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행복하세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인생은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뒤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밝은 곳만 가려고 그래요. 돈 벌 때도 돈 많이 주는 데 가려고 그러고, 건강하고 뭐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러죠. 병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럴까요? 그거 우리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괜히 욥을 보고서 욥이 그냥 부자였다가 망했다 또 부자가 되니까 축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움만 행복만 추구하면 그건 바른 삶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뭘까요? 자기 완성주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 때로는 땀,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그걸 성취하는 거 정말 멋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도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 누구나 다 감동합니다.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목표를 성취한 사람이 과연 최고의 가치일까? 예를 들어 우리 대통령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회장을 하다가 물러나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다 서울시장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얼마나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 1%가 아니라 99%를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큰 숙제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를 성취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등한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1등을 했다. 그럼 나에겐 기쁨이고 명예롭지만 1등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침에 집사람하고 이제 집을 나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집사람이 가르친 아이가 영재, 고려대학교 영재 교육원인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집사람이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2배수로 뽑는데 뽑혔대요. 그래서 면접 시험을 받고 근데 그 결과가 어제 나왔나 보죠. 엄마가 문자가 왔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붙은 아이들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2배수에 들어온 아이 중에 한 놈은 붙고 한 놈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서류에서 떨어진 애들은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 그러니까 1등을 했다는 것은 2등 이상 모든 사람들을 딛고 일어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됐다고 너무 크게 좋아하면 남들이 다 슬퍼지죠. 1등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면 남들은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얻은 것,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최고의 가치가 허무한 것, 쾌락, 자기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얻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1등보다 더 큰 기쁨이 있죠. 내가 얻은 것을 얻어서 기쁘지만 이걸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나를 욕하지 않으니까 나를 또 인정해 주니까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성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돈 왕창 벌어가지고 1,500 가지고 재단을 하잖아요. 그 재단을 설립하면 뭐가 될까? 언뜻 제가 처음 느끼는 것은 아마 등록금 못 내는 대학생들한테 막 돈을 빌려줄 것 같아요. 무이자로. 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대통령 되세요 하고 밀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까 할 때 가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사는 거 말고요. 행복한 거 말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말고 그 이상 내가 얻은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서로 사랑해라. 그 인생의 가치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뭐냐면 그냥 제 옆에 누구한테 돈 하나 주는 거. 그것도 좋겠죠. 저도 좀 쉽지는 않지만은 몇 사람에게 이렇게 좀 도움을 줘봅니다. 그럼 그 도움 가지고 기뻐하죠. 마침 어제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청년 하나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몇 번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돈을 보내줘 봤어요. 그랬더니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가지고 중국산 과자, 정말 질 나쁜 과자 2개 하고 그 다음에 편지 넉 장을 저한테 보냈던 거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잘 갔다 왔다고 다음에 또 돈 달라고 하겠지만 아무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편지를 받으니까 남을 돕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가끔 보면 미천 생각나요. 사실은 이놈이 편지를 하기 전에 궁금했습니다. 갔다 왔을 텐데 왜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 물론 얘는 인천에 있는 놈이어서 저를 늘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야지. 목사님 잘 다녀왔어요. 그죠? 그것도 못하면 문자라도 보내야지. 돈 달라고 해도 문자 잘하더니 갔다 왔다고 문자도 안 보내요. 나쁜 놈이. 섭섭합니다. 내가 괜히 돈을 준 거 아닌가. 미천 생각 나죠. 그러다가 이제 편지 보니까 기쁨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욕심이 생겨요. 더 큰 선물 나한테 하지. 고맙다고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 주는 거 참 좋은데 이렇게 주면 미천 생각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는 것 가운데 미천 생각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아니고요. 우리 아들 딸을 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들한테 돈을 10원 주고 100원 주고 10,000원 주고 100만 원 줘도 미천 생각이 안 납니다. 왜요? 저는 아빠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뱀을 주겠느냐. 모든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아이에게 생선을 줬는데 이 생선을 주다가 얘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내가 줄 수 없는 기회가 될 때, 기회란 말이 좀 그러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이는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아이에게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있는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웁니다. 적어도 얘가 나보다 나아지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죠. 안 하시나요? 저는 열심히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이 했는데 모든 부모는 그래요. 자식을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정도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를 보내셨을 때 우리 딸하고 아들 두 놈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려고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딸은 대학 졸업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아들은 지금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애들이 대학 들을 때 제가 했습니다. 얘들아, 내 첫 학기 등록금은 내가 대주마.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두 놈 다 열심히 대출 받아가지고 빚쟁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시집장가 지네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전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원 한 장 받은 거 없습니다. 전 대학 갔을 때 부모한테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도 첫 학기 등록금 대줬잖아요, 저는. 그죠? 그리고 용돈도 매달 몇십만 원씩 주는데 대출금 이자도 제가 물어주고 훌륭한 아버지죠. 그죠? 아무튼 이제는 난 뭐 할까? 우리 아들, 딸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세우는 일, 무전시키는 일을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제자들이 저한테는 좀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 하면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내 것을 다 주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드는 거, 여기 최고의 가치입니다. 넘겨주시죠. 샤우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안 보시나요? 한겨레 신문에 보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뭐 그런 걸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나갔군요.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샤우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책도 요새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데 윈즈 오브 오하이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게 미국의 영문학사죠. 영문학사. 미국의 그 소설계의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작가입니다. 신문에 났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한 청년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야, 부럽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 중에 또 하나가 이 션 앤더슨은 젊은 작가들을 도와주고 좋아한다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걸 믿고 이 청년이 시카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앤더슨 살고 있는 아파트 옆방을 얻었어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같이 산책 갑니다. 같이 밥도 먹죠. 그러다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훌륭한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앤더슨이 그러겠죠.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저녁마다 가요. 그럼 가서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 서로 토론합니다. 말이 토론이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쓴 습작을 보여주면 선생님이 읽고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 그걸 이렇게 멘트를 적어요. 돌아와서 낮에 다시 고칩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설을. 태양은 또 떠오른다. 그게 떴어요. 그래서 앤더슨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얘기를 하죠. 내가 셔우 앤더슨을 만나기 전에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조차도 몰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해밍웨이입니다. 그리고는 이 앤더슨이 뉴올리언즈로 갔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윌리엄 포커너입니다. 1년 동안 글을 똑같이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출판사에 내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받아줘요. 초짜니까. 그래서 앤더슨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는 소설을 냈는데 그게 떴어요. 윌리엄 포크너가 뜨니까 다시 캘리포니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을 만나고 토마스 올프를 만나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훌륭한 작가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는 197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모르는 인생이죠, 남들이. 하지만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앤더슨의 제자 가운데 3명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죠. 비록 자기는 그러지 않았지만 자기 제자들이 놀라운 훌륭한 상을 탔다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앤더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미뤄볼 수 있죠. 저 옆에 태백산맥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 책은 우리 딸이 본 책인데 우리 딸애가 중학교 때 좀 놀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건 아닌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한 놈이 우리 딸을 좀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좋아하는 몇 명이 삥 둘러서가지고 걔를 좀 겁줬나 봐요. 학교를 안 나가더래. 그래서 가서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1학년 때는 그냥 예쁘게 그렇게 다니더니 2학년 되니까 좀 무슨 일이 있는지 뭐 학원에도 안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더니 학교 수업 시간에는 잠자고 골치 아픈 놈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중3 때 됐는데 졸업할 때 그랬는데 얘가 좋아하는 역사 선생님 그러셨대요. 얘 영아, 너 이제 중3 겨울방학에 할 것도 없는데 책 좀 읽어봐라. 무슨 책을 읽을까요, 선생님? 근데 지가 좋아하는 선생님 말은 잘 듣겠죠? 태백산맥 읽어봐라. 그래서 엄마가 태백산맥 10권을 사줬어요. 얘가 중학교 겨울방학 때 태백산맥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책을 읽었더니 책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소수의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고등학교 공부를 하더니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학과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소수자들을 마음을 좀 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바꾸는 소설의 작가가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한 사람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대단한 일 아닐까요? 근데 그런 사람도 노벨상을 못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앤더슨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게 가치 있는 일이 되면 정말 좋은 건데 그 가치 있는 일이 뭘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눌러주시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이게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가서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 찾겠죠?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정말 기쁘겠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앞에 누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쟤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친 제자잖아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무엇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을 멸류관은 뭘까? 기쁨은 뭘까? 하면 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르친 제자가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신다면 아마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로 멈추진 않습니다. 들어주시죠? 홀랜드 오퍼스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로 제가 기억하는데 1965년도에 케네디 고등학교에 홀랜드라고 하는 음악가가 음악 선생으로 갑니다. 이 사람의 꿈은 심포니 하나를 작곡하는 건데 위대한 곡을.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음악교사로 지내면서 자기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 음악교사를 했는데 보니까 교사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퇴근하자 땡 하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교사들도 혼나죠. 그래가지고 바꿔봅니다, 생각을. 그래서 학생들을 도와주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학교가 예산이 모자라서 감축을 합니다. 10% 감축. 그러면서 음악 과목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쫓겨날 때 학생들이 송별회를 준비하죠. 강당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게 되죠. 그때 그 처음 사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저 여학생입니다. 거츠도 랭이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클라리넷 부르는 것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홀린 선생님이 저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근데 30년 후에, 그러니까 1995년이죠. 선생님이 쫓겨나는 그날 저 여학생이 주지사가 돼서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얻은 게 무엇입니까? 이제 떠나시는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기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의 하나의 곡, 오퍼스죠. 당신의 대곡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음표, 하나의 멜로디입니다. 우리들이 음표를 이루어서 당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대곡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아볼 때 뭐 인생 곡선 그리는 게 많이 있겠죠.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막 그리겠죠. 근데 바꿔놓읍시다. 1975년에 제가 누굴 가르쳤습니다. 76년에 누구 가르쳤습니다. 77년에 누굴 가르쳤다. 이것만 그려봐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총신에 양지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걸어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 모르시죠? 제가 1976년도 저 가련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되셔서 가르치실 때 배웠던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강의하실 때 칼빈의 5대 강령을 가르치셨는데 그 강의를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신학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76년이 지났죠. 10몇 년 지난 그때 그 학생이 저 찾아온 걸 보고 나는 모르는데 사실은 중고등부 연합했을 때 지금 불리게 됐지만 보통 전사의 관심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임원들이니까. 아니면 1학년들을 재정훈련할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칼빈의 5대 강령은 어려운 얘기고 제가 20대 중반 나이도 어릴 때 뭘 가르쳤어요? 그냥 뭐 중원본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놈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 부산에 어떤 교회에 선교 목사로 있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교사로 세 텀을 일을 했는데 한 텀 마치고 올 때마다 저한테 밥을 얻어 먹습니다. 첫 번째 한 텀 마치고 왔을 때 저한테 그랬었어요. 목사님 아세요? 뭐? 제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되고 목사님 때문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두 번째 갔다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자 훈련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더니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바로 자기가 제자 훈련의 열매다 그 얘기를 하는데 꽤 즐거운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81년도 82년도 저한테 배웠던 제자인데 이렇게 해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자들 한번 찝어보십시오. 저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좀 꽤 기니까. 그래도 저처럼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하시면 100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 왜 우리는 교사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세 번째, 가르쳐 봤더니 정말 신나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 가운데 그 첫 번째 왜에 대한 답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쉴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 이 흐름상 조금 더 하고 뒷시간을 좀 이렇게 줄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빨리 다음 넘어가십니다. 넘겨주시죠. 자, 두 번째, 누가 가르치는가? 이게 이 강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로는 이 강의에서 좀 다루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죠. 기독교 교육은 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가장 적합한 분은 누굴까 하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자연을 통해서, 때는 초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많이 알게 돼요. 근데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마다 아버지를 본 자가 되고, 아들을 통해서 뭘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기독교 교육의 참 위대하신 스승이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답답하셔서 어떻게 하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시는 역사가 뭘까요? 제일 소중한,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0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개인 교사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기독교육의 위대한 스승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6장 1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못난 우리들을 하나씩 불러서 교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누가 가르치는가? 우리가 가르치는데 우리가 먼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넘겨주시죠. 저희 6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헌신. 기독교 교육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죠? 크리스찬을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크라이스트 더하기 I 더하기 AN. 크라이스트와 AN을 덧붙여주는데, AN은 뭐냐면 전미사가 작다는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죠. 작은 사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이스트와 맨을 더해주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표현한다면 A man of Christ 또는 A man for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걸 가르치려면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영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고는 누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학생에게, 부모에게. 어떤 기준? 사장님? 교수님? 아니죠. 성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무엇을 가르치려 하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깊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가르치는 것이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유초등부 한번 다음 주일에 물어보세요.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 그러면 유초등부 아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할아버지예요. 왜 할아버지냐? 물어보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남자일 거고,
그리고 오래오래 사셨으니까 할아버지죠. 그래? 그럼 어떤 할아버지냐? 그럼 능력 있는 할아버지가 누구죠? 옥황상제, 용왕님, 산신령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껏 산신령 정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소설은 옥황상제일까요? 옥황상제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한 놈이 그러죠.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동그라미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똘똘한 놈이 그러죠. 왜 동그라미죠?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할 때 영이 뭐죠? 영, 동그라미. 원불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갈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아, 동그라미. 얘는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지가 아는 건 동그라미니까. 그래서 내가 겪었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공중을 치는 거죠. 허망한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언제? 옛날에? 그렇죠. 하지만 어제, 오늘 만나는 그 얘기를 해주어야 아이들이 받아들이죠. 교사는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요, 내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배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야기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또 하도록 하죠. 넘겨주시죠. 자, 세 번째, 우리 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 선생님들은 공과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공과를 가르치는 사람? 맞습니다. 설교자는 본문 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매어진 공과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커리큘럼은 납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커리큘럼의 마지막 종결자는 교사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뭘? 가르치는 내용을. 공과를 가르쳐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과 아닌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뭘 가르치려고 원하십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적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열심히 교생활 했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이 어제보다 내가 나아진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학교 집만 다녔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는다면 어떡하죠? 학교 집, 그리고 교회 집, 교회 학교. 시간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시험 공부가 좀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열심히 공부하다가 밤 10시 땡 치면 멈춰요. 왜냐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일에 아침에 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래. 그때 우리 전 고등부 때 우리 대학부 지도가 황성수 박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강의를 잘 하시는지. 그래서 대학생도 아닌데 대학부에 들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 7시에 예배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김의한 목사님인데 정말 멋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스피치가 엄청났습니다. 이분이 총신대학교 총장하신 분이에요. 지금 정윤 교수 앞에 김인환 앞에 김의원, 김의원 앞에 김의환 그러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설교 듣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밤 9시쯤 되면 잡니다. 밤 10시 땡 치면 일어나요. 그리고 월요일 0시부터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밀리죠. 때로는 토요일에 가서 주부 열심히 접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하느라고 많은 시간 교회에 갑니다.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그러니까 전에보다 내가 나아진 게 뭐가 있나 할 때 없더라고요. 그러면 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새로운 피조물인데 더 나아져야 되는 건데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제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 걸을 때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점심 때 저희 교회가 종로구가 보름약국 뒤에 있는 세한교회라는 곳인데 걸어서 을지로 지나 그다음에 장춘학공원에 가서 저희 전도합니다. 장춘학공원 벤치에 있는 사람 남산공원 가서 매주 그랬어요. 매주. 근데 그때 전도한 도구 중에 하나가 사연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뭐죠? 저 왼쪽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납니다. 저 때는 내가 왕이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잘된 것 같았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성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중구난방이죠. 예수님은 밖에 계세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구절에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쫙 안정된 삶이 되는 거죠.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떨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당연히 저는 오른쪽이죠. 아, 이게 나구나 라고 해서 안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치길 원합니까? 왼쪽이 되면 안 돼요. 오른쪽을 가르쳐야 되죠. 자, 저 오른쪽의 모습이 뭐죠? 눌러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18절 이하 6장 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서 나와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로 만들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개인과 하나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이웃, 그 다음에 개인과 피조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죠. 저게 초대교회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0절을 보면 초대교회 저 본문 따라 보면 네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기도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40절 말씀하고 있죠. 서로 교제하며 나누기를,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를 전혀 힘쓰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변화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표현해서 대사회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눌러주시죠. 우리가 화목하는데 네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철학적인 얘기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세상과 연결해 나갈 때 대상이 세 가지고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가 우리 생각의, 행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죠? 학생에게 너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가르쳐야 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풍성하게 나가려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백해야 돼.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게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옛사람을 소멸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 베푸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개발하는 노력, 그리고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는 노력, 이런 것이 나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저것은 뭐냐면 내가 이웃과 화목하려면 이웃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죠.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봉사해야 되죠.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와 세상과 화목한다는 것은 내가 문화명령을 잘 준행하는 것인데 나의 주는 은사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서 이 직업이 이 하나님의 세상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일조가 되게 하는 것, 또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문화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눌러주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유모라는 단어와 아비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교사는 어떻게 될까? 유모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모는 뭐죠? 남의 자식 데려다가 젖을 주는데 언제? 다 된 대로 주는 거죠. 새끼만 주는 거 아닙니다. 새끼만 주면 아기가 큰일 나죠. 젖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모처럼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 주기도 즐거워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사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처럼 세 가지 있다는 거죠. 뭐냐면 권면, 위로, 경계. 네, 눌러주시죠. 그래서 권면은 뭐냐 하면
얘 이리 와라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 설교나 공과가 되겠고, 위로는 얘 이리 와라 불렀는데 이놈이 도망가면 막 따라가서 옆에 서서 말하는 것, 위로가 곁에 서서 말하다거든요. 헬라어가. 이건 뭐냐면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 경계라는 말은 영어로 디스플린입니다. 경계, 훈계, 훈련. 패설에도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이거 우리 경건훈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걸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발달심리, 목요일은 학생들 이해하는 방법과 공과학 교수, 그 다음에 금요일은 상담과 경건훈련 따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넘겨주시죠. 네, 동영상에는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눌러주시면 또 눌러주시고 또 한번 눌러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책 말고도 각각 그 과목마다 하나씩 책들이 있는데, 저런 책들이 혹시 여러분들 손에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가져옵니다. 그 욕심은 돈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보시면 제가 쓴 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한 강의를 CCD TV에서 동영상으로 30초에 녹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 관한 것 4가지 파트, 그러니까 교사론, 그 다음에 발달심리, 그리고 공과교사 상담을 8개씩, 그 다음에 제자훈련은 경건훈련은 더 폭이 넓으니까 그것만 따로 32개, 그래서 64개 제 강의가 있는데, 저걸 가지시면은 꽤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시중에 영어 없다고. 그런데 이건데 뭐 어떻게 하실 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시고 부서에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뭐 많지 않았지만 저 시계가 9시 1분 전이네요. 뭐 식사 안 하실 거죠? 9시 5분에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